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성공이든 실패든 전부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만약 내가 당신의 운명이 이미 쓰여졌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당신 자신의 믿음에 의해? 믿기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은 과거에 당신이 가장 강하게 믿었던 것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살아있는, 대담한 믿음입니다. 생각을 성취로 바꾸고 두려움을 행동으로, 부족함을 풍요로 전환하는 믿음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 힘의 창조적 믿음을 사용해 당신이 원하는 운명을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려 합니다. 나는 25년 동안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남성과 여성들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산업가들, 발명가들, 지도자들, 그리고 비전가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결정들을 분석하며 이들을 일반 대중과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창조의 힘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제국으로 바꿔버리는 굳건하고 생생한 확신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벽에 걸어둘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꿈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으로 포기했나요? 오늘 당신이 사는 현실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품어온 믿음들로 벽돌 하나하나처럼 형성된 것입니다. 당신이 반복했던 말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키워온 감정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늘 문제와 결핍, 불운에 둘러싸인 사람들 말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방식에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꽃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저절로 자랍니다. 그 잡초란 무엇일까요? 의심의 생각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감정입니다. 이런 속삭임들, 그건 너의 몫이 아니야. 넌 실패할 거야. 넌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말들을 몇 번이나 믿었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과 반복, 확신을 담아 믿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행동합니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부터 행동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땅을 파보는 모습 말이죠. 그 씨가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요. 말이 안 되죠?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고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수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삶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운명을 형성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반응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변한 후에야 믿으려 합니다. 돈이 생긴 후에야 풍요를 느끼려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은 후에야 자신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삶은 지나갑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그 건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면서 눈을 뜬다면 나는 돈을 잘 못 다뤄. 나는 원하는 걸 절대 얻지 못해. 내 인생은 항상 어긋나. 당신은 원하는 것과 당신 사이의 벽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우리가 가진 신념에 생리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믿으면 신경계는 경고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육은 긴장하고 창의력은 감소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실패자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당신의 뇌는 집중력과 기억력,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창의적이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끌리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믿음을 키울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려다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이 해낼 수 없다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이 켜진 도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현실이 되기 전부터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일반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은행, 기술자, 비평가들을 모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변의 현실만큼이나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폴레온, 나는 에디슨도 아니고 포드도 아니야. 그럼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란 적이 있지만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기회를 보았지만 이건 내게 너무 과분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성공은 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감정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운명을 형성하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믿고 있습니까? 결핍을 믿고 있습니까? 실패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가능성과 풍요, 그리고 당신의 승리 능력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모든 것을 잃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온 우주가 그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그 힘을 깨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잠들어 있거나 상처받았을지라도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온 존재를 다해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이미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생각마다, 모든 말마다, 모든 선택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 부족함, 두려움이라는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변화에 대해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탐구 여정 속에서 수백 명의 남성과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조용하고 은밀하며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고 속으로 스며듭니다. 조심성, 신중함,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시도하지 말라고,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기회의 도둑입니다.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더 준비가 되면 지금은 변할 때가 아니야. 현실적이어야 해. 이처럼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문장들이 사실은 모두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한번 키워지면 점점 자라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회가 눈앞에 와도 당신은 이미 보지 못합니다. 이미 갇혔고 이미 패배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두려움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배우고 조건화되고 주입된 것입니다. 사회, 언론, 타인의 실패 사례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에게 믿는 것은 위험하고 꿈꾸는 것은 무모하며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불가능을 이겨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음속 기초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충분히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당신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결정을 미루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의심은 이런 힘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한순간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약화시키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바꾸고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믿음보다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유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전 앞에서 움츠러든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진짜 실패는 의심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 속에 머물러 있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강력한 동맹을 데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미루는 습관, 즉 지연입니다. 지연은 두려움의 가장 우아한 위장입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 할 거야. 다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변화의 시작을 언젠가의 내일로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개월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삶은 점점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재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이죠. 제 여정에서 저는 반복해서 경고해왔습니다. 지연은 위대한 기회들을 은밀히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떨리더라도, 확신이 없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태도로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불확실성으로 시야가 흐려졌더라도 당신이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고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당신이 사는 공간, 함께 지내는 사람들, 매일 듣는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의 날씨를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기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한 씨앗이라고 해도 독성이 있는 흙에 심겨지고 잡초와 해충에 둘러싸여 있다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당신의 꿈을 비웃고 늘 불평하며 매사에 문제만 보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염됩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것을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하게 되고 말투도 닮아가며 삶의 방식조차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예전에 위대한 것을 믿었던 믿음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대화는 선한 습관을 부패시킨다.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잘못된 환경은 올바른 꿈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누구와 에너지를 나누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끌어올립니까? 아니면 끌어내립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외부에서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결별하기로, 의심을 잠재우기로, 오늘 행동하기로,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주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성 들여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불꽃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더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질 때도 마음을 훈련시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릎이 떨려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용한 적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크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보다도, 변명보다도, 적대적인 환경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목적의식으로 믿음을 키울 때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때 아무것도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힘과 믿음의 영향력을 평생 연구해 온 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무기력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힘에 대해 듣습니다.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영감을 받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이나 강연, 책을 통해 며칠 동안은 진심으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식고 나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자신감을 느끼기를 기다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결코 오지 않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의 좌절된 희망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믿음, 즉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는 동력이며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이 캄캄해도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주변 세계가 모두 안 될 것이라고 말해도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은 이들로 인해 사라졌는지. 진짜 믿음은 무릎이 떨리더라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기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들로,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반응이 바뀝니다. 문제 해결, 창의성, 계획, 인내와 관련된 인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당신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삶에게 나는 진심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 진심에 반응합니다. 저는 싱&드 그로 리치의 원고를 처음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주의예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주 잠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믿잖아.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이유는 충분해. 그래서 저는 출판을 결심했습니다. 대형 출판사도 없었고 어떤 보장도 없었으며 수익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내용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완벽한 조건을 기다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아이디어는 잊혀졌을 것이며, 꿈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믿음은 곧 좌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확신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확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의 작은 행동, 용기를 낸 한 걸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삶의 예라고 말하는 결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경제적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가계부를 열어보세요.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보세요. 설령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건강을 바꾸고 싶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15분 동안 걸으세요.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점심 메뉴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그건 역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을 감고 2분 동안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비록 그것이 적다고 느껴지더라도 말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조용한 언어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를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행한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이 또 다른 걸음을 부르고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전혀 다른 현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조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루프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지만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수확보다 먼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싹이 트지 않아도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없어도,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모든 것이 똑같아 보여도 계속해서 꾸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기부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믿음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념을 일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이미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성취를 이룬 모든 이들이 그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첫 번째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디지털 혁명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무도 그의 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던 시절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은 조건이 완벽해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의 아름다운 개념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것이 내일의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마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규율로 증명하세요. 꾸준함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리고 뜻밖의 조화들이 일어나며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황 속에서도 행동한다면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길은 자연스럽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전체 여정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멈춰 서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동과 만나는 순간 불가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열정에 기대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소중히 지키고 영향을 주고 보호하고 강화해야 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꽃은 바람에 노출되면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삶에서 경험하려면
변화는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조용히 당신의 현실을 조각하는 바로 그 선택들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생각의 질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희망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부족함으로? 가능성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제약에 갇혀 있나요? 인간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와 강한 감정으로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느끼고 강하게 시각화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의 선택과 태도, 에너지,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 시간이 늘 부족해. 나는 왜 항상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라면 당신은 이미 하루를 믿음이 아닌 자기 파괴로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비록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성장의 날이야. 나는 전진 중이야. 나의 믿음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이처럼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현실에 맞게 사고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신경과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긍정적인 시각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단지 이성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보다 약 42% 더 높은 확률로 복잡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목표를 떠올리는 것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뿐이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선언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운명을 시각화하세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리는 비전인가? 두 번째 선택은 당신이 사용하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은 진동을 지니고 있으며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파수입니다. 나는 못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기 파괴와 자존감 저하, 정체됨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진 중이야. 불가능은 나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야. 나는 내가 바라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입으로 저주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지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도 형성됩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각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자아를 건설하는 벽돌이 되게 하세요. 지나간 일을 강화하지 말고 앞으로 올 일을 선언하는데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선택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생각하고 말만 하는 믿음은 물을 주지 않은 새싹과 같습니다.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합니다. 해답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읽은 구절 중 가장 강력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보이는 세상에서 행동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살아가고 싶은 현실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싶다면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세요. 현재 빚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는 쓰는 모든 돈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건강을 원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작은 선택 하나로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짧은 산책, 좀 더 나은 수면.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믿음의 신호를 당신의 내면 구조에 보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의 길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힘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행위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를 조용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릴 때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가지 감사한 것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날 하루가 무너지는 듯한 날이라도 저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는 저에게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역경 앞에서도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감정지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감사는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감사로 단단해진 마음은 믿음으로 이끌릴 때 무적이 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문들이 열릴까요? 어떤 오래된 사고방식이 무너질까요? 어떤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조화를 이루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에 맞춰 재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회는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고 당신의 믿음과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창조적인 믿음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회 동안 다음의 3가지 행동을 매일 실천해보세요. 하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나의 믿음이 나의 미래를 창조한다. 2. 2분 동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시각화하세요. 3. 밤마다 5가지 감사할 일을 기록하세요. 아주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세요. 마법 같은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세요. 당신의 생각, 결정, 에너지 안에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매일매일 가꾸어질 때 성품으로, 태도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형성하는 진정한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일뿐입니다. 당신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단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은 당신의 믿음의 질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에 의해
이것은 운이나 정해진 운명, 외부의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내부의 결단, 용기, 훈련, 그리고 의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졌으니 그대로 잠들게 두지 마세요. 지식과 명확함, 그리고 실천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세요. 지금 당신의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은 당신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지혜의 진화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통찰을 얻고 지금의 당신보다 약 1% 더 나아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